드리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많은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그에 대한 뜻, 의미, 내용들을 파악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벅찰 수 있지요. 벅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내가 없기에 이 말씀을 또한 계속 들어서 무엇 하나에 대한 괴리감 속에서 오는 고백인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한 바가 없는 내 삶의 확인이 너무나 잘 되는데,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을 또 나눠서 무엇 하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기 마련이죠. 이 회의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안 전하면 회의가 없어지겠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고 넘치는 말씀들과 항상 있는 우리의 그 자리 속에서 늘 새롭게 듣게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가 안 되거든요. 소화가 안 돼서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괴리감 속에서 또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크게 뭐가 다를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기에 예배에서 서는 것조차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안고서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구하며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보지요. 제가 뭐 엄청나게 큰 그거를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았죠.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서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베드로전서 끝까지, 처음부터 이까지 오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조금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그냥 말랑말랑하게, 좀 더 그냥 손쉽게 그냥 넘어가는 정도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복잡해야 되고 고단해야 되며 고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나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왜 나는 내려놓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하고 그 혼동 속에서 나는 괴로움을 안고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너네가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너네가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본향이 있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이 땅의 삶으로서 우리들의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이 땅의 결과물들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확인하는 존재들이 아니기에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며 이 땅의 가치를 쫓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본향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서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이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왜 내가 나그네여야 합니까? 왜 내가 그러한 나그네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냥 마냥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따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러한 택한 삶이 너로 하여금 나그네된 삶을 걷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나그네된 삶, 이 삶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삶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기업을 물려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될 때 영광과 존귀로 옷 입게 하시는 그런 관계,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에 대한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구원에 대하여는 옛날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하여서 나중에 미래에 있을 그 세대를 위하여서 남겨놓은 은혜의 흔적들이며 천사들도 그걸 보면서 부러워할 정도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나그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지는군요. 이런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택함받은 나그네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네들의 근신하고 마음을 붙잡아서 허리를 동여매라.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시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피차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러한 모든 삶을 우리가 권면받기 마땅한 것은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늘 듣는 말씀 앞에 늘 변화하지 않는 우리 삶 때문에 괴롭고 고단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해 보죠. 우리 안에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의 삶을 걷는 것은 우리 안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훌륭하지 않는 삶으로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외변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는 순간 그조차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 심겨져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기에, 그러기에 나를 나그네된 삶으로 펼쳐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 말씀에 따라 이끌고 있기에, 그리고 그냥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너희들을 붙들고 있기에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에 대한 악독, 시기, 이 비방하는 말, 그죠?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기만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버려라. 버리고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대표적으로 말씀이 되겠거니와 그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 내 스스로도 예배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언할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될 때
너네들이 옳았음을 내가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저저번 주에 마지막 확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믿는 너희와 믿지 아니하는 자 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잠깐 보면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도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도 어찌 보면 또 예수님도 본향이 있고 떠나가야 할 삶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 삶인데,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고 하나님께는 택한 바 된 인생인 거거든요. 우리도 대조되고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조점들을 한번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절이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까지 한번 읽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이 아마 준비되었을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바다. 건축자들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 버린 돌이 그 집을 온전히 세우는 모퉁이 돌로 사용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나그네 된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배인 겁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으로 비춰지겠지요. 예수님 자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자로서 그들이 무가치하게 여겨서 버린 그 돌이 사실상 모든 건축을 세우는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서 이 모퉁이 돌이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부딪히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믿는 자에겐 보배인데 믿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래서 버려버리는. 근데 그 버려버린 돌이 우리를 부딪히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답니다. 믿는 우리가 고단한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던져지면 좋겠지요.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아무리 막 설명하고 내 삶으로 고단하게 사는 것으로 너무나 잘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모습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으면 좋겠지요. 여러분이 믿는 바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열심과 봉사가 그들에게는 되게 유치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좀 더 괜찮은 삶으로 펼쳐져서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저를 번성케 하시면, 저를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흘러가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러한 소망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겪어내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내가 믿는 바를 아무리 열심으로 풀어낸다 하더라도 어떤 자들에게는 늘 어리석고 유치하고 늘 이해할 수 없고 무가치한 그런 삶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고, 그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숨기게 되고, 그들에게는 다른 자랑할 거리를 찾게 되고, 우리들만의 그라운드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조성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활동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드러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그들의 입 다물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 바가 모든 공적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바가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춰진 하나의 희망과 소망이지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가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가 되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렇지 않게 되는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 8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이 비신자들마저도 굉장히 매혹적이고 부러워할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는 삶으로 내 삶이 모본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원하겠죠.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부딪히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선언이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던져지지 않는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삶으로 펼쳐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랍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조금 살펴보죠. 아마 자막이 준비가 안 돼서요. 여러분이 말씀 있으신 분들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제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삶으로 펼쳐졌냐면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와 총명 있는 자들의 그 총명을 다 폐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폐했답니다. 도저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믿지 아니한 자가 우리 삶에 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답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인용됐을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입니다. 이것도 자막이 준비 안 돼서 아마 말씀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좀 따라와 주시고요, 못 찾는 분들은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9절부터 14절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고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아멘. 맹인이 되게 하는 것, 눈을 가리우는 것, 계시자들이 계시를 못하게 하는 것, 계시된 책을 읽으라고 던져줘도 못 읽는 것, 그렇게 다 덮어버린답니다. 덮어버린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이 말씀이 여기랑 다 이어지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명철한 자들의 총명을 다 패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못 찾으신 분들은 내용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두워졌고 못 읽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게 됐고 계시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이는 아무도 자기를 판단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조소를 받고 비방을 받고 우리에 대해서 미련한 자라고 여기며 어리석은 자로 무가치하는 것을 쫓는 자라고 우리가 평가받으나 그들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현혹이 되죠. 불안하지요. 동료가 되지요. 그들의 말에 부끄러울 때도 있겠죠. 그들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수 없다. 너네들이 세속적 가치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신령한 자인 나에게, 즉 영을 부여받은 자의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조소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너네들의 세속적 가치로 판단받을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공존된 삶 속에서 그들에게 좀 더 설득력을 갖기를 원하고 그들이 좀 더 이해를 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삶으로 펼쳐지기를 원해서 뭔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던져지길 원하겠지요. 그들의 비판과 조롱과 조소와 그들이 너무나 호화롭게 누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이 부여됐고 그들이 가치를 느낄 수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심겨졌고 그들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이죠. 세속적 가치로는 우리가 뭐가 대단한 삶인지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조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들의 세속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다. 우리는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자다. 그들의 가치로 평가될 수 없으며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아무리 꺼내도 아무리 성숙하게 풀어내도 아무리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풀어낸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초라하게 보이진 않는가? 공적인 자리에서 내 믿음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갖춰야 되고 공적인 자리에서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일지언정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비춰진 우리의 가치가 나그네 된 삶일지언정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해지고 진정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알게 된 우리가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굳이 풀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부러워하고 그들이 인정할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들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로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오죠. 2장 7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긴 하죠. 지금 하나님의 정하심입니다. 이게 앞에는 지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있죠. 예수님을 보배로운 그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었다는 건데 이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둔 겁니다. 정하신 겁니다. 지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함, 이것 때문에 비신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합리하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 작정이란 부분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내야 될 굉장히 심오한 주제이긴 하나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만 알고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당한 자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죽임을 당하셨죠.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폭력적 행위 앞에 그냥 당해버린 것이냐, 수동적으로 끌려가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기에 스스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목숨을 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로마 병정들은 자기의 의지를 통하여 그들을 죽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자발적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어쩔 수 없이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동적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삶인 겁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선택과 더불어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시간적인 삶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흐르는 이 일직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전부터 결정한 바가 이때쯤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에 우리의 의지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구나 라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냐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성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이란 개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고 조금 난해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는 영원성 속에서 정해지고 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시간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 하나님이 정하신 바였느냐라는 것은 그 삶을 걸어가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밀하게 나눌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하죠. 지금 두 가지가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서
비신자가 억울하게 그것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가, 즉 비신자가 생긴 바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또 풀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엮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바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로 하여금 같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이해 안 되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죠. 다시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제가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고 번성을 하는 것은 그거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 내 자녀들, 내 족속에 대한 번성을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가문과 내 혈통 속에서는 그것이 끊어질지언정 이 혈통이 하나님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믿는 자가 더 번성케 되는 게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나의 가문에서 끊어지고 내 혈통에서 끊어지고 내 때의 자녀가 생산되지 못하는 그 너무나 힘겨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우리의 가문과 혈통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생기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속들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족속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이 거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걸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서의 가치, 이 한국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타 나라와의 어떤 경쟁 속에 우리나라를 수호해야 하는 무언가의 그 책임감을 많이 부여받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너네들이 지금 굉장히 외롭고 조촐해 보이지만 너네가 바로 내가 택한 그 족속이다. 나의 말씀에 따라서 무리가 지어지고 말씀에 따라서 혈통이 이어가고 말씀에 따라서 번성해지는 너네가 바로 내 족속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족속입니다. 너희는 내 택한 족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는 왕으로서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가 바로 거룩한 나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선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자주 묵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영토 속에 뭔가 설립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뭔가 세워지고 건설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택한 족속인 너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라랍니다. 하나님의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우리가 나라랍니다. 뭔가 영토로, 뭔가 거주로, 뭔가 보이는 거고 건설되고 설립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랍니다. 너네가 바로 거룩한 나라다. 그러기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진 자인데 누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나조차도 나의 힘겨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을지라도 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아무도 함부로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의 유일한 소유로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9장 중반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어두운 곳으로부터 불러내어라는 뜻인데 교회란 의미가 사실 이겁니다.
밖으로 불러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거든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신비한 신령한 그 빛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비슷한 단어로 찬송이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부여받은 삶이 왜 그러한 삶으로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세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동일하게 반복된 패턴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펼쳐진 삶은, 나그네 된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리고 택한 족속, 이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삶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는, 굳이 그들이 다 납득하지 못해도 상관없는, 굳이 그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정하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받은 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염두하고 있죠. 너희들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젠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네가 예전에는 긍휼을 입지 않은 자였는데 이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다. 스스로 포기하거나 낮추지 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대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안에는 사실 되게 힘겨움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면 뭐하나에 대한 회의감이 저에게도 있지만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바로 서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하는 조롱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